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선이었습니다. 즉 영광 받으신 하나님과 하나님만 경배할 인간과의 구분이었습니다. 선악과는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구분선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먼저 인간에게는 선과 악을 알고 판단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는 지금의 악이 나중에 선이 되기도 하고 지금의 선이 나중에 악이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과 심판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공의로우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돕고 세우고 살리는 일, 생명의 원리로만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사나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인간에게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령님도 살리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도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살리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돕고 세우고 살리는 생명나무와 생명강물의 정신으로 선악과 즉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구분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실한 인간, 더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는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전에서 인간을 향한 당신의 피조물인 걸작물인 인간을 향한 포기는 절대 없으십니다. 죄로 인해서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할 인간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저주를 내리지 않으세요. 저주 대신에 하나님께서 형벌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이 형벌을 통해서 끝까지 인간을 포기하시지 않는 그 애절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주님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누가 응답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그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인간에게 몇 번의 기회, 세 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세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두 번, 하와에게 한 번.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용서할 사람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자기가 버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고 더욱더 죄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인간. 그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픔이다라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16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앞절에서 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주저함 없이 어떤 질문도 안 하시고 저주를 하세요. 근데 오늘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저주라고 말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주라는 단어를 인간에게 전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되려 이 일 때문에 뱀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고 또 나중에 뒤에 가면은요,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근데 인간에게는 저주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세 가지의 형벌을 주님께서 내리십니다. 첫 번째 여자에게 내리는 형벌은 임신의 수고와 분만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리신 이 잉태의 고통은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고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요, 이 잉태와 그리고 이제 그 분만,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복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임신하고 그리고 출산하는 것, 이것은 고통이 아니고 형벌이 아니고 이것이 처음에는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과 맺은 선악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3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인간, 그 회개하지 않는 여자를 향해서 복이었던 임신을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앗아갈 만큼 두렵고 슬프고 고통이 넘치고 넘치는 그런 형벌로 바꿔버리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따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를 한 장소에 같이 두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에게, 이제 이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몰라서 사탄에게 속아 인간에게 비참한 죄의 모습을 가져왔던 그 인간, 그 여자, 죄를 인류 가운데 들고 들어온 여자, 더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깨어진 여자, 즉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결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결말이, 회개하지 않는 그 인간의 그 죄에 대한 결말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수치스럽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내리신 이 첫 번째 형벌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간이 겪게 될 고통, 그 이상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이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 고통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알았던 어리석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아담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여자의 어리석음. 세 번째는요, 그것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어리석음. 네 번째는요, 자신의 죄를 자신 안에만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남편에게도 파트려버린 어리석음. 다섯 번째는요, 자신의 수치에만 집중한 나머지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절하고 죄 위에 죄를 더하는 그런 여자의 어리석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음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8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범죄한 인간, 아니 범죄하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인간, 그 인간에게 내려지는 것은, 인간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바로 이 여자들의 해산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불못,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는 미성년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자들이 겪는 이 해산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어찌할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데 그 다음에 뭘 잘해야 돼요? 서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모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사제의 은총을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16절 하반절을 통해서 여자를 남편의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리신 두 번째 형벌은 남편을 원하고 더 깊은 그리움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원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듯이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하기 전 여자는요, 원래 남편과 사랑과 순종으로 서로 돕는 배필. 그러니까 위치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가슴의 위치,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편의 가슴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뼈 중에 뼈라 그러잖아요. 자신의 갈비뼈로 여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을 늘 그런 위치에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것이 최초의 여자들의 상태였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요, 여자들은 종속의 관계는 아니지만은 자발적인 욕망으로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하고 그리워하는 관계로 전락해버렸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여성들을 향해서요, 주님께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하게 창조하셨지만은 기능적인 면에서 역할이 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자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가정의 바깥 울타리를 책임을 지는 존재라면요, 여자는요 남편을 머리로 삼고 가정을 책임지는 존재. 그래서 함께 가정과 사회의 평화와 안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자들은 공동체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을 원하고 머리인 남편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결과물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여자들에게 내린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아무리 강한 척하는 여성들이라도 근본적으로 남편을 원하고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리신 세 번째 형벌은 그 남편을 그렇게 원하고 그리워하지만은 그 남편의 품 안에서 세상에 그 어떤 여자들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굴욕적인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고대에서는 원래 정당한 지배를 통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남자가 여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종속되어서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자별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는 여자는요, 남편을 그리워하고 원하지만은 남편에게서 인생의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고, 우리의 역사들을 돌아보면은요, 여성들은요, 뭐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마찬가지죠. 여성들은 마치 남성들의 이 오염된, 죄로 오염된 그 남성들에 의해서 굴욕적인 지배를 당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이 무참하게 가족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상품처럼 이제 취급돼서 팔리기도 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런 모든 죄의 결과들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결과로 인류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삶의 고난과 갈등을 만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진 형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남성들은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그렇게 종속적인 관계로 지금 형벌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질적으로 남편들을 바라고 원하며 기다리게 하셨음을 알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이 시대에 죄로 오염되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남성들의 삶의 자세여야 됨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제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여성의 인권이 좋아진 세상을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기능적인 역할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형벌을 내리신 것이 존재적인 면에서 남성들보다 이제 더 못하게 창조한 못한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여자를 향해서 형벌을 내리시긴 하지만은요, 그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사랑을 절대 거두지 않으십니다. 여인이요, 뱀, 즉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 세상에 죄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은 그 여자와 그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중심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범죄하지 않는 여자, 회개하지 않는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요, 오늘도 이 여인을 속였듯이 우리에게 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저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을 싫어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고 저주하시고 싫어하시지만은요, 인간, 그 죄가 비록 인간 속에 들어와 있어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증거가 바로 인류에게 처음으로 죄를 가지고 들어온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결자해지 다시 구속사의 중심에 세우셔서 그 문제를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여자에게 그렇게 저주만 하셨다면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구속사의 중심에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통하여 연합되어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멀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되, 그러나 끊임없이 죄는요 우리 속에 들어오고 또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은혜 안에 달려가서 아담과 하와는 거절했지만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그 주님께로 돌아가서 사죄의 은총을 충만하게 받으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의 귀와 마음과 입을 여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17절에서 19절 상반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인간의 근원인 땅을 복에서 저주로 바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어머니와 아내의 삶의 자리에서 형벌을 내리셨다면요 남자에게도 역시 저주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남자에게도 저주란 말을 쓰지 않으십니다. 저주가 아닌 생계를 위한 노동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최초에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었다라는 거예요. 들었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오 듣고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다 그래요? 여자의 말,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럽니다. 여자의 아내의 말을 듣고 복종한 것, 그것이 아담의 첫 번째 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귀가 멸망에 빠뜨린 그 사탄의 유혹, 즉 은혜의 단계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만모니즘과 번영신학에 빠지게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한 목사님, 은혜의 설교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듣기 편한 설교, 그러니까 익숙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그런 설교를 잘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설교를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면서부터 전도사 시절부터 그런 설교를 쭉 해왔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네 말을 하지 말고 본문에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찾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이제 소위 은혜의 설교라고 말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딱딱한 것 같은 이제 말씀 중심의 설교를 이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은혜의 설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혜는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는,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거룩하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된 은혜가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제가 사람이잖아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담의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자기의 귀를 간지럽히는 자기 아내의 말,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뭘 쫓아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조카 롯은요, 사람을 쫓아갔다 그래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롯은요, 멸망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치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딸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생산하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기뻐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세상의 길을 열고 그것을 쫓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의 귀를 어디다 열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뭘 들어야 돼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요, 목숨을 걸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의 말이면은요,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를 은혜의 단계, 그렇게 사람의 말로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들, 그 수준에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한다는.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딱딱한 그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성장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의 단계를 넘어서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수준.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수준까지 자라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아담의 죄는 선악과를 먹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먹는 날에는 반드시 분명히 죽는다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면서도 불구하고 아담은요, 여자의 행위를 따라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우리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문제를 우리는 여기서 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은요, 아담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원칙,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을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심판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했는데 의와 판단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뱀, 즉 사탄의 거짓과 기만에 속은 여자의 행위를 따라간 것.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 사용한 죄,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죄가 어디에서 흘러나왔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그러면 죄가 흘러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성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럴까요? 그런데 이 죄가 지금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완전한 풍요로움.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 완전한 풍요로움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러므로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 풍성해지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주신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만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0의 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 헌물을 드리지 못하고, 또 더 나가서 이웃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나눔을 나누지 못하고, 성도들도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못하는 것,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흘러가야 할 것은 이웃에게, 또 심지어는 나에게 흘러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흘러갈 것들은 마땅히 흘러가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 진짜 풍성함을 누리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대요? 우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마음, 태도에 관심이 있다라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또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만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한 저주도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인간 때문에 땅이 심판을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그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원어로 보면 포기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은요, 땅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땅에게 베푸셔서 인간의 필요한 것들을, 땅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땅이 뭘 잘못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땅에서 거두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땅이 인간의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내어주지 않고, 이제부터는요, 인간이, 남자들이 가서 땅을 일구고 이제 농사를 짓고, 또 이제 들에 그 나 있는 엉겅퀴나 그런 가시덤불을 가서 해치고 이제 목초지를 만들어야지 이제 목장을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는요, 고난이 흘러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의 고난의 자리, 혹은 고통의 자리, 그 자리를 만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아담은 뭘 생각해서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죄, 그 죄를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해산의 고통, 남자의 이 노동의 고통, 이 형벌을 통해서, 직면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이 형벌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늘의 복, 그리고 땅의 복,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광야, 모세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그분들이 진짜 복을 받은 곳이 광야였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과부의 엽전 두렛과 같은 아주 그 적은 돈, 그 적은 정성, 아니 적은 돈이지만 큰 정성이죠.
그 정성에서 그 적은 예물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의 시작인 땅과 관련해서 두 가지 형벌을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저주를 통한 노동의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멈춘 이 땅, 이 저주받은 땅이 인간의 수고와 고통의 노동, 즉 인간이 숨을 헐떡이며 땀을 흘려야지만 대가를 내놓는 그런 이제 곳으로 바뀌었었습니다. 여러분,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주하면 사업의 실패, 질병, 가난 이런 것들을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진짜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그게 진짜 저주예요. 뭐 사업의 실패야, 뭐 질병이야, 가난이야, 살아가다 보면 뭐 만나는 것이 살아 있으니까 만나는 고통이고요.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진짜 저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인간을 저주하실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시작인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땅의 저주는요 갈수록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더 큰 희생, 더 큰 땀의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각종 자연재해가 어디서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볼 때 인간의 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그래서 그 자연재해를 막으려면요 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이기려면요 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땅의 저주는 더 같이 깊어져 가고, 그래서 인간의 수고, 인간의 고통은 더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인간이 저주받은 땅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 아래 들어가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땅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땅의 복을 저주로 바꾸신 하나님의 형벌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서 에덴의 복을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땅의 저주가 더욱 깊어져 가는 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더 많은 저주와 더 많은 회개와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인간이 겪고 있는 각종 고난은 하나님의 율례, 즉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두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복의 은혜를 받는 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19절 하반절을 통해서 이제 한 줌 후로 돌아가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두 번째 형벌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수고한 인간이 결국 처음 시작인 흙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하나님께서 육체의 죽음이란 인간의 영혼과 몸의 분리를 말씀합니다. 영혼이 살 것이라는 사단의 유혹에 빠진 인간은 오늘도 자신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요, 결국요 인간은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이제 돌아가고 그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육신이 바로 죽지는 않았죠. 그러나 영혼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로 받았던 모든 복들이 이제 형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복과 형벌은요 같은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뭘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던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담 이후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인간은요, 잘 믿어도 죽고 안 믿어도 죽어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뭘 잘하래요? 세월을 아끼는 걸 잘해야 돼요.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전도자 솔로몬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요, 자선하는 삶,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삶. 이것만이 해 아래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 즉 사탄의 계략에 속아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귀를 간지럽혀주는 그런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피드백하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는 어떤 수고를요? 노동의 수고를, 노동의 형벌,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어떤 이제 노동을 그 저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땀을 흘려서 노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형벌인데 어떤 형벌이냐면 사랑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노동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형벌이라는 사실, 사랑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성들은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또 해산의 고통을 겪을 수는 없지만 그 해산의 고통을 생각할 때마다요 끔찍하잖아요.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면 여성들은 뭐라 그래요? 애 낳아봤어 그럽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 고통은 다시 하나님께로 슈브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광야는 죄 많은 우리가 자신과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대로 살려는 하나님의 사랑, 그 뜻대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노동의 형벌과 그리고 해산의 형벌을 통하여서 날마다 자신과 직면하고, 그리고 날마다요 직면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우리 옛날에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날래게 뛰어가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을